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자신 있게 나는 이것만은 잘 지키고 있노라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가방 또는 지갑에 대한 분실 위험입니다. 그래서 가방을 항상 앞으로 메고 다녀라, 또 소지품을 잘 챙기고 다녀라, 또 손에 쥐고 있어도 꼭 가방에 넣어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페나 길거리에 어떤 노트북이나 소지품을 놓고 가도 반나절이 지나고 찾아와도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높은 도덕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도둑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사람의 본성을 늘 이렇게 거스르게 하고 또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10가지 금지 사항을 내려주신 것인데, 이 도둑질하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훔치는 것, 형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지만 이 성경에서는 도둑질을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소유권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취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내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한 종교적 수식어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생명과 자산,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소유가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종은 자신의 시간과 또 재산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할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조금을 자기 장막 밑에 감추었습니다. 그는 죽은 적군의 물건을 주운 것 또한 그것이 전쟁에 승리한 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놓고 이스라엘이 도둑질하고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둑질하고 속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고 내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또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무슨 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쾌락과 또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우리의 시간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 시간을 빌려 쓰는 자들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의 영적인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도둑질이 왜 여러 십계명 중에 하나가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도둑질이 타인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 드라마의 대사를 보면은 어떤 경찰이 도둑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도둑은 소를 훔치는 게 아니라 그 집 자식의 등록금을 훔치는 것이고 늙은 부모의 약값을 훔치는 것이며 한 가족의 소망을 훔치는 것이다. 그래서 소도둑은 인생을 훔치는 놈들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도둑에게 그 물건은 단지 돈 몇 푼의 가치일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물건이 수년간의 땀방울이고 가족과의 약속이고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라는 겁니다. 도둑질은 이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엄한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고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 또한 직장에서 적절한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급여만 바라고 월급 루팡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넓게 보면 타인의 인생과 또 에너지를 훔치는 현대판 도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타인의 삶에 끼치고 있는 유무형의 피해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도둑질한 배상과 또 그것을 처벌하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도둑질한 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다른 세속법들을 보면 도둑의 손을 자르거나 그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노예로 삼는 그것에 대한 응보에 집중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배상의 초점을 맞추십니다. 도둑질한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게 하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 4마리로 갚게 합니다. 왜 이렇게 과할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함입니다. 도둑질로 인해서 이웃 사이에 생긴 불신과 상처, 경제적인 결손을 충분히 메워줌으로써 다시 한번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을 죽여서 없애는 것보다 도둑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더 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로움의 목적이 사랑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 계명은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던 손을 씻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가지고 땀을 흘려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가난한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구제와 선한 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내게 남은 여유분이 내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부를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을
우리 손에 맡겨두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몫을 가로채고 혼자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과 시간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어 이웃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8번째 계명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종착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이 손이 혹시 여전히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는 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그것을 구제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재능 또 내가 가진 물질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로 슬퍼하는 눈물,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구제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도둑질의 탐욕을 버리고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는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줄 착각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이제는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타인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귀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실천대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고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